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인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구약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구약 시대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 탄생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초대교회 이전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의 유대교회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는 절기를 교회는 지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회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력은 성탄절기, 사순절기, 부활절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이렇게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기에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이렇게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사순절기에 있는 명절이에요. 우리 이거 지키잖아요. 또한 부활절기는 부활절과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두 개의 명절을 교회들은 지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요, 선별해서 지키고요, 교회마다 다 자기 교회 특성에 맞게 지키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절기를 다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주연절 안 지키잖아요. 교회 특성에 맞게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정통을 따라서 교회력을 따라서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적인 명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근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야? 놀라우실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어요. 첫 번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 이게 미국 교회와 미국의 전통이 됩니다. 미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전부 추수감사 절기를 다 지켜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한국 개신교회에도 추수감사절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 게 아니고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배워서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다른 나라 개신교회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만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의 교회 맥주 감사절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지키는 거죠, 오늘.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없어집니다. 지금 맥주 감사절은 점점 약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제 눈에는 이대로 가면 20년 안에 이 맥주 감사절은 사라집니다. 우리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는 원래 추수감사절만 지켰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시작이 1904년 12월 25일인데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의 시작 1904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한국에서 개신교가 흥황해짐에 감사하기 위해 11월 10일을 선교 기념일로 지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서경조 장로님이란 분이 그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 발의가 총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추수감사절이 그 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요, 곡식을 거두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전도가 잘 돼요. 갑자기 한국 교회 안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영혼 구원이 이 결실을 많이 맺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곡식 거둬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선교 기념일이었어요. 이게 추수감사일로 변경이 되어서 올해로 121년째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다만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대구 성산교회 신성열 목사님이 고신측 교회예요. 고신뉴스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맥주감사절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것은 과거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리추수의 기쁨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다. 오직 쌀을 주식으로 삼아 긴 겨울을 보낸 한국인들은 초여름에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가장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했다. 이때가 바로 춘곤기라고 불리는 보릿고개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쌀농사를 짓고 나면 일본군이 모두 빼앗아가고 대신에 만주에서 가져온 좁쌀을 나눠줬다. 그러니 긴긴 겨울밤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보리가 자라기만 기다리며 지냈다. 수많은 사람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었고 이 보릿고개는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다. 마침내 보리가 익어 추수했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보릿가마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맥주감사절이 한국교회에 토착화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다. 맥주감사절은 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배운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이 보릿고개를 넘긴 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의 전통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내 식구 먹을 것도 없던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들은 가을에는 벼수확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봄에는 보리수확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입니다. 비록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이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욱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님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배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맥추감사절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에 무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동네의 교회인 무장교회는 양림동의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활동하셨던 도대선 선교사님 그리고 남대리 선교사님에 의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예요. 1919년 3월 3일에 설립이 되어서 역사가 올해로 106년이나 된 교회입니다. 저는 그 동네 어른들에게 초창기 무장교회 청년들이 밤이 되면 목사님 사택 사랑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밤새 토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잠시 마음속에 뭔 감동이 있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며 섬긴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분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었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그 시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데 내가 먹을 양식인 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를 짓지만 곡식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먹을 양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을 귀하신 분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농사를 짓는 성도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농사 짓는 성도 거의 안 계세요.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솔직히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는요, 그쪽에는 보리 농사 없어요. 경기도 쪽은. 광주를 왔더니 보성 쪽으로 가다 보면 보리 농사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이제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보리도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20년 후에 이거 맥주감사절 지킬까? 제가 생각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겨난 유래, 그것이 처음 생겨났을 당시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이 전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래를 알고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성경은 맥주감사절을 77절, 오순절, 맥출절, 초순절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을 지키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무슨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77절에, 맥추절에. 뭘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7주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77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77절과 동일하게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절과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한 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성경적 의미, 구원의 은혜에 감사, 말씀 주심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 이게 맥주절의 성서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의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그리고 먹을 양식인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맥주감사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알고 더 잘 섬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유래가 뭐냐면,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지키면 돼요. 맥주감사절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걸 수확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선조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추수감사절을 통해 섬겨봤는데 이 귀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주셨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그 은혜가 크신 더욱 귀한 하나님, 더욱 귀하게 섬겨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알고 더 잘 섬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맥주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정정숙 박사님이 본인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요, 25명의 비전 트립 팀을 이틀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셨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현재 미국 물가로 따지면 25명이 그 집에서 먹고 잤잖아요.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호텔 비용, 식당 비용 전략했거든요. 그게 한 1,500만 원을 우리 정정숙 박사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우리가 전략을 했어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 25명이 누가 찾아왔는데 밥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양림교회 후배들이 왔다고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정숙 박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지만 폐암 환자예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 환자예요. 그 폐암 환자가 25명의 손님을 접대해 주셨어요. 정정숙 박사님이 이틀 동안 대접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제 뉴욕에서 켄터키 주로 떠나 보낸 다음에, 이분 특기가 감사일기 쓰는 거거든요. 감사일기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에게 얻은 영예로운 호칭 뉴욕맘. 아이들 막 보내고 항암주사 맞으러 병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뜨거운 날씨가 정상의 날씨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양림교회 청년들이 머무는 동안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잘 작동되어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와 주고 뒷정리까지 도와주는 매너 있는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차려주는 음식 맛있다고 잘 먹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을 짧지만 상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6월인데 그날을 위해 사용할 휴가와 돈을 양림교회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 팀을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는 나의 제안에 흔쾌히 예스 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어쩌녁 잠깐 시간을 내어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고민이 무엇인지 들으면서 감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감사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림교회 청년들 대접하는 미션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 주시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일기 보내주셨어요. 폐암 환자가 25명의 손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대한 귀한 마음은 귀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2025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말씀 주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25년 상반기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정정숙 박사님처럼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전통에 따라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2025년의 절반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잘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신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섬기기 위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